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43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주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옵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경제 위기, 안보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옵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동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믿음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답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적 표현이죠. 그래서 알파벳 ABCD인 것처럼 히브리어의 순서대로 답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골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넷째 날 빛을 담을 수 있는 하늘의 달과 별, 영광체를 두셨죠. 둘째 날 궁창 안의 물과 그 다음에 위에 물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다섯째 날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살 수 있는 바다 생물들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은 셋째 날 만드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다섯, 셋째, 여섯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해서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에서 배치하시고 또 배경 만드시고 배치하시는 골격 이론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로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소율이 본다 제9문과 신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9문에 보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제10문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구문은 짧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물을 모두 처음에 선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신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신자를 구원하는 것과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고운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인 정신으로 만든 그 인간의 최초의 상태가 어땠으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물론자는요, 인간은 인격이 없으며 통제할 수 있는 기계다. 인간은 사회 유지를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인간을 그렇게 물질이 먼저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화론자는 인간은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을 거쳐 진화된 존재이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유물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존감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실존주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심리학, 철학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실존주의 철학은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 천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이론이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실존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실 이 땅에는 전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지금도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갈등이 있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플라톤은 인간은 죄로 물든 육체 안에 갇혀있는 정신을 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플라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플라톤의 사상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로 교회의 이단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원론 사상,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적인 존재들이 처음엔 분명히 선했고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와 같은 사상들로부터 오염되어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려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환영, 착각, 닮음, 대리적 형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말씀하셨는데 테무트, 라이크니스죠. 그래서 유사하다, 모양, 이런 닮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안더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오시안더라는 이단은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형상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테무트는 육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죠? 형상이나 모양이나 강조요법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해서 반복한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요.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고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적고 있고, 그래서 이 형상의 자손은 마음과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톰 카타데온 크리스텐타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켰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재창조,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작업이다. 성령의 재창조다. 믿음의 끝이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재창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천품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천품이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성품, 이것을 천품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천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방법으로는 특히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죠. 완벽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지정의 모두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품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이 하늘의 천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브루스가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지성, 거룩, 의로움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에 해당하는 엔 디카요신의 카이 호쇼테 티테스 아레데이아스는 문자적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이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는 세 사람의 윤리적 덕목이며 자질이고, 의라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진리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천품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도 천품을 받아서 성령의 재창조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문자적으로 갓 만들어낸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럼 왜 지정의가 하나님과 닮은 것이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시면 아담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 원래 있었던 천품의 그 형상을 되찾기,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을 통해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역추적이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죠.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의 형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릴 수 없어요. 본인만 살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서 보시면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불렀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또한 제2의 아담이시죠. 결국 제2의 아담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부분을 완전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발전될 그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존재여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편 110편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나올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는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때로는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이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은 공통적으로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까? 바로 공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배두기같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지정의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말하는 거죠. 거룩의 성품으로 제사장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하죠. 제사장적 삶을 말합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에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부여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시아의 삼중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중직은 또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간단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를 보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즉 다시 하늘로부터 천품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으며 인격을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형상을 마땅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가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근육주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이며 율법을 쫓아 살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며 죄로 물든 자아에 찌든 삶 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아의 모습이고 회의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이성이 아닌 명확한 진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이기적인 사랑, 깨어진 가정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서로에게 헌신하는 가정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난해연대기에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책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으로 보시면 참 제가 난해연대기에 있고 많이 울었는데 굉장히 마지막 거리 전 참 감동이었어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유스터스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유스터스라는 소년이 항상 고집센 아이였어요. 자신만의 이 방식을 주장하는 그런 아이였고,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아이였습니다. 새벽 출정호 이 배가 있는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배죠. 아슬란을 만나기. 메시아가 아슬란 사자로 나와요. 배를 수리하려고 미지의 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스터스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섬에서 용의 동굴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주머니에 보석을 잔뜩 집어넣고 잠이 들어요. 잠결에 사악한 생각이 들어서 깨어보니까 자신이 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터스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탐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무도 이 용이 유스터스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을 만나서 맑은 물로 인도가 됩니다. 유스터스는 몸을 물에 씻으면서 이 거추장스러운 용의 껍질을 벗겨냈지만 껍질을 벗겨낼 때마다 그 안에 또 다른 껍질이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란이 말합니다. 내가 내 옷을 벗겨주어야 한단다. 내 힘으로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슬란이 자신의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비닐을 뜯어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슬란은 그의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이 유스터스는 그 순간이 괴로웠어요. 자기 삶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유스터스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으로 용의 껍질을 벗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시도하고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위대한 유다의 사자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바꾸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오랫동안 감싸고 있던 옛사람, 죄의 껍질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할 그분의 사랑의 메스의 몸을 맡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 사람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용의 껍질이 벗겨지듯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토저 목사님 글을 보면 자아가 조금 순종하고 살짝 아프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나야 되죠. 껍질을 벗긴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욕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으로서,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나의 삶의 각처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 정, 의 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듯 단순한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이 아닌 세상을 경작하는 문화 명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새 사람을 입읍시다. 믿음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새 사람을 입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어 하늘에 잃어버렸던 그 천품을 다시 선물로 받아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삼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저 하늘의 천품을 받아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지적으로 타락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의지적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닮은 자녀로 이렇게 바꿔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성도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과 또한 영혼의 건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그 필요한 삶의 곳곳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성품으로 재창조로 주님답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